옆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시고 오늘 본문 중심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같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 만날 때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에 가 높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들이 연애하자고 사귀자고 결혼하자고 정말 아가씨를 귀찮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가씨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콧대가 높은 아가씨가 끝까지 끈질기게 사귀고자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다른 남자보다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시골 출신이고 보잘것없고 깔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키가 크지도 않고 키가 작고 가난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이 사람이 아가씨를 쫓아다니는데 아가씨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전혀 거들떠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은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아주 순수하고 순박한 것이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 총각이 아무리 쫓아다니도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이 아가씨는 아주 매몰차게 상처를 주고 결국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그 자기하고 결혼한 남자가 다정담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확 달라져가지고 사랑도 안 해주고 늘 폭력을 휘두르고 도대체 이게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너무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물어봅시다. 결혼한 거 후회하십니까? 시작. 결혼한 거 후회하십니까? 다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옛날에 100명의 여자에게 물었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 결혼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한 명 손 들더니 한 명. 아무도 안 손 들어요. 전부 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끼리만 모이는 건. 그러면 거의가 99%는 지금 사는 남자에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떠냐?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님 뭐 물어봐. 나하고 살겠냐고. 속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하고 살면 좋겠다. 얼마나 그냥 저렇게 강대상에서 얼굴이 환하고 그러냐. 물어봐.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 사람은 다. 이 여자도 그런 남자고 살면 좋은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별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총각 집안이 이제 이 콧대 높은 여자한테 상처를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몇 년 안 돼서 그곳에 도시 가별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집 땅값이 20배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저는 아가씨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 여자가 내가 겉모양만 보고 결혼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결혼을 잘못했다고 후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보지 마시고 속 중심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심하게 살펴보십니다. 몸만 와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대요. 첫 번째는 하와형의 여인이 있어요. 하와형의 여인은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죄를 짓고 주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여인상이 하와형의 여인상이에요. 두 번째 비너스형이 있어요. 육체적인 여인입니다. 외형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여인입니다. 몸매를 가꾸고 꾸미기에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여인이 비너스형의 여인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적인 여인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잉태하고 온갖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는 여인. 하늘의 신비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일로 인해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온갖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견뎌가는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형의 여인이라 그 말입니다. 옆에 앉은 분도 물어봐요. 권사님, 집사님 무슨 형의 여인입니까? 시작. 권사님, 집사님은 무슨 형입니까? 하와형입니까? 비너스형입니까? 마리아형입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마리아형의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 오연록 집사님 읽었는데 오늘 26절에 뭘로 시작하냐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브리엘 전사가 여섯째 달 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샤가레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배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지 여섯째 달 되는 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촌의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게 되고 그가 잉타되어 태어날 아기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여섯째 달에 있게 되는데 처녀 마리아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더니 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처녀에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은 뭔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는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 것이고 조상의 다윗 최고의 이스라엘 존경하는 왕이 그에게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의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듣기는 좋은 말인데 처녀에게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니까 아주 순진한 마리아지만 한마디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물었냐? 요가복 1장 34절 이렇게 물어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냐 그냥 남자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와 나는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맞잖아요.
요셉하고 야곱만 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유대 풍습에. 그런데 그런 처녀 마리아한테 아기가 있겠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놀라니까 내가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대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35절 37절 대답을 한번 대답해 봐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야, 네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너에게 태어날 아이는 남자를 통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친족 엘리사벳의 이기까지 예화로 들었어요. 자, 여기 지금 그림은 옛날이니까 사진이 없으니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탈리아에 2개의 미술 거장이 있다면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 두 번째는 미켈란젤로가 있어요.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화로 그렸어요. 지금 바티칸 성당, 이스타나 성당에 가면 있어요. 거기는 교황을 뽑는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양쪽 천장에 다 거의 그렸어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각가. 이런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 두 사람이 거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그림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태어날 아기는 남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이 여인을 덮어서 아이가 임신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걸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아. 자, 성가대는 가브리엘 천사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리아요. 한번 여기 해보세요. 성가대.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시작. 나는 가브리엘. 여러분들은 나는 마리아다. 자, 이것을 한번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한번 해볼 테니까 누가 잘하나 한번 해보겠어요. 자, 가브리엘 천사부터 30절, 33절부터 30절 비춰요. 이거 비춰놔요. 30절부터 여기 비추라고 여기. 누가복음 1장 30절 비추라고요. 자, 가브리엘 천사부터 하긴 30절, 33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그 나라가 무한하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가만히 있으냐 물어봐야지. 자, 물어봐. 시작. 야. 아이고 참말로 마리아가 숫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하겠어? 자, 마리아가 다시 한번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 마리아는 처녀요. 처녀한테 아기가 태어난다니까 처녀가 가만히 있어. 물어봐야지. 한번 크게 물어봐요. 시작. 그래요. 내가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35절 37절 대답해봐. 시작.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기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바로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구약은 39권입니다. 구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뭐냐? 한마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을 통해 누구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요 신약은 성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시는데,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 동정녀인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처녀 가운데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평범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오셔서 그를 통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첫째로 마리아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돼요. 나 지금 요셉하고 약혼했거든요.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가 무슨 아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나 지금 그때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고 비난받고 손가락질하고 친정에서 쫓겨나고 약혼한 거 파혼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그랬어요. 여정은 가장 낮은 계급의 여자예요. 평범한 우리와 같은 그런 시골 여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 어느 한 번도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예수님의 못지난 사실의 특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뒤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왔어요. 시작도 겸손했고 중간에 변질도 없고 끝에 가서 겸손한 그의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비천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처녀로서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께 자국을 빌려준 거예요. 여인의 자국을 빌려서, 처녀의 마리아의 자국을 빌려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자궁이 되어서 쓰임받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38절은 37절에 대한 응답이에요. 37절에 가브리엘이 내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대요. 마리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모습. 순종이라는 말은 샤마라는 뜻으로서 듣는다, 동의한다, 아래에서 듣는다, 즉 귀 높은 선의 말을 경청하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면 끝에다 뭘 붙이지? 아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뭐예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것이 아멘이에요. 바로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처녀가 대단한
그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하나를 샀다고, 여러분 전기 밥솥을 하나 샀다고 봐. 집이 밥솥이 고장 나갖고 그 밥솥을 박스를 열어보니까 밥솥이 나왔어. 아, 그런데 요새 나와가지고 도대체가 요새 밥솥은 아가씨가 말도 하더만, 그지? 아가씨가 말을 하더라고. 딱 눌러면, 쌀밥을 하려면 몇 분 해야 되고, 뭐, 물은 얼마나, 그러대. 콩밥을 하려면 어쩌고. 그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 집은 그런 밥솥이 아니야. 전기밥솥이 없어.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밥 하는 걸 들으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야, 요새는 밥솥에 아가씨가 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밥솥이라도 여러분이 쓰려면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또 뭣도 들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매뉴얼이라고 해요. 매뉴얼. 그래서 잘 모르면 매뉴얼을 잘 읽고 그걸 보고 그대로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 없이 다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되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엿새 날 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다 빚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코에 누아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손수 빚어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자상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만든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밥솥이든 제품이든 그 매뉴얼은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다 거기에 써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대로 사용하면 틀림없이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오직 나를 누구만 알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강함도 아시고 우리의 장점도 아시면 우리의 단점, 부족한 것도 다 아시는 분이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만든 것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게 말씀이 이게 매뉴얼이에요. 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매뉴얼이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매뉴얼을 알아야 되고 매뉴얼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뉴얼을 주셨고 그 매뉴얼에 아멘. 주님의 말씀이니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동의한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 아멘의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어렵고 파원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을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니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을 그대로 아멘했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것이 마리아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찬가를 부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52절까지. 그 가운데 46절, 48절 마리아가 부른 찬가 일부분 한번 읽어봐요. 다 여러분 마리아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빛이 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사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당시 사회 간섭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여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리아가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자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라고 마리아의 찬가를 부른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며 그에는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얼마 오지 않아서 그 앞에 큰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그 바다 이름이 뭐예요? 레드씨, 홍해. 그 다른 바다는 파란데 거기는 그 바다가 붉어요. 왜 붉은가 보니까 그 밑에 말미잘이 많아. 말미잘이 많아요? 그 말미잘이 자라는데 그 말미잘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바다 물결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결이 빨간 건 아니야. 그 밑에 말미잘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빨간 그것 때문에 붉게 보여서 레드씨 홍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광야를 가려면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뒤에는 지금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말을 타고 좀 수레를 끌고 막 추격해 오요. 앞에는 홍해라는 장애물이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걸 한자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불러? 진퇴양난이야. 진퇴양난.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이래 데리고 왔느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따릅시다. 진퇴양난일 때는 기도가 해결이다.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바다에 내어 밀어라 그랬어요. 모세도 그대로 했어요. 우리 같은 무슨 저거 밀어 넣는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나 모세는 지금 급해. 진퇴양난이요. 하나님 말씀 명령 따라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어 밀었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막 그 홍해를 쫙. 식계라는 영화 봤어 안 봤어? 보면 막 바다가 쫙. 얼마나 멋있어 그냥 쫙. 예? 실제는 그게 카나다에 있는 어떤 목욕탕에서 했다고 했다고 그래. 나는 그 얘기도 그건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촬영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쫙. 그래가지고 막 거기 하는데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질 않아 이 사람. 혹시라도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서 바다를 다 건너가서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물귀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도 모험입니다. 위기입니다. 내가 전현대 나에게 이런 일이 날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주여 여정의 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내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 대답해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야 시작. 아따 마리아들은 왜 이렇게 밥도 안 먹었나 피죽 먹었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그렇게 대답해요. 다시 한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처녀 가운데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이것은 그냥 지금 입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그 은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 이 말은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축복이에요. 답시다.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이곳에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살고 명예와 권력으로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옆에 보면 같이 합시다. 무엇으로 삽니까? 한번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면 옆에 대답해요. 무엇으로 여러분 사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요. 세상 사람 돈으로 산다, 권력으로 산다.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떻게 살고 있어요?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으신 사랑과 축복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큰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다 아는 소리 알아도 여러분이 직접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자 하나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인 일로 믿습니다. 처녀가 이미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봉변당하고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여 주의 능력이 임해서 이런 역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냐? 그건 평강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 은혜 받은 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큰 힘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이 임할지어는 마리아의 샬롬 이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화는 우리에게 평안을 줘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하고 전쟁이 와도 느끼는 평안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오는 평안이 아니라 지금 안 됐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근심과 걱정이 와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오는 평안.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이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냥 전쟁이 나서 막 엄마는 막 전쟁 때문에 벌벌 떠는데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자. 왜 그럴까? 평안하니까. 엄마 품에 있으니까. 밖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위기에 있지만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평안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품에 안긴 여러분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들은 참된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 은혜 받은 자 있을지어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평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까 했지만 마리아가 대답한 본문의 1장 38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니라.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온전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마리아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전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을 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기에 마리아를 바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임마누엘 주께서 함께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몰라요. 그 사명을 주실 때에 마리아처럼 주의 남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철회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는데 연말만 되면은 성도님들이 나 이제 금년에 않겠습니다. 성가대도 놓겠습니다. 교사도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않겠습니다. 아이고 교회당 청소하는 거 이거 얼마나 먼지서 힘드는지 내년에 않겠습니다. 식당 봉사하는 거 좀 나를 좀 빼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연말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힘들어서 그러지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기쁨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일하는데 그렇게 힘들까? 돈 번다면 힘들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목사도 주여 저도 목회하기 너무 힘드니 내년에는 좀 놓아주십시오.
금년을 끝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 위대합니다. 솔직히 목사는 봉급받고 하지만 여러분 돈 내고 합니다. 장로님 돈 내고 봉사, 권사님 돈 내고 섬기고, 집사님 돈 내고 합니다. 목사는 돈 받고 합니다. 그러니 상급이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솔직히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축복이 누구에게 더 있을까? 목사에게 있을까? 장로에게 있을까? 권사에게 있을까? 집사에게 있을까? 성가대원에게 있을까?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성도님들은 돈 내고 봉사하면서 갖가지 욕을 다 얻어먹고 비난을 받고 별소리 듣는데, 목사는 돈 받고 하면서도 불평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 주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속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엄청난 큰 이 사명이 맡겨져서 처녀에게, 죽을지도 모르고 돌 맞을지 모르는 이 처녀에게 엄청난 큰 사명이 맡겨졌어도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순종했어요. 아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매일 직장 다니고 집안일을 하고 또 교회까지 와서 찬양하고 애들 가르치고 봉사하고 쓸고 닦고 밥 해대고, 오늘 여신도인들 모일 거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 이것 때문에 여신도 회장들이 모여서 좀 이것 좀 상의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나지 나는 전혀 관여 안 할 거예요. 목사님 가름에 타달라고 나는 전혀 관여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어요. 밥을 하지 말라면 하지 말면 김밥을 사가지고 와서 먹이든지 주일날 점심 없애든지 나는 아무 관계 안 할 거예요. 결정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의원들과 한번 얘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연말만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위대하구나. 시골 처녀 마리아가 너무 위대하구나. 엄청난 큰 사명이 처녀에게 맡겨졌는데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주의 예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던 이 마리아. 만약에 마리아가 거기서 불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는 탄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주의 영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종하는 믿음, 그 때문에 말씀대로 동의하는 그 아멘의 믿음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금난하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은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